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516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516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스겔서 37장 21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1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에스겔을 통한 그 회복의 말씀, 그것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시켜서 가서 데워내라. 그러니까 마른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또 가죽이 입히고 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 마른 뼈들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셨었죠. 오늘도 이 하나님의 그 회복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지속적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또 여러 나라로 흩어지고 이랬었는데 다시 고국 땅에 돌아와서 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벌을 주시고 심판하시고 그러시는데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랬던 것을 바로잡아 가지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그러는데 그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우리를 연단하려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가면서 이 회복된 후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지 않고 하나로 통일돼서 살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16절부터 쭉 19절까지 보면은 이 에스겔에게 너는 막대기 2개를 가져다가 하나에는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하나에는 요셉과 온 이스라엘이라고 써라. 그러니까 남쪽 유다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그것을 써라.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 두 나라가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나무를 붙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금 상징적인 행동을 시키는 겁니다. 남쪽 유다 그리고 북 이스라엘 이 나라가 더 이상 2개로 나뉘어져 살지 않고 이제 한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살 것이다. 그래서 두 나라로 더 이상 나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이스라엘이 회복된 뒤에는 이 두 나라로 갈라져 살지 않고 통일된 나라로 살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제 사사 시대를 지내면서 이 왕국 시대가 열렸죠. 그래서 첫 번째 왕이 사울이죠. 두 번째 왕이 다윗이고 세 번째 왕 솔로몬. 이때까지는 왕국이 하나로 통일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이제 남과 북으로 분열됐죠. 그래서 남유다에는 2지파밖에 없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나머지 10지파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로 갈려가지고 이 두 왕국으로 쭉 분열돼서 지냈죠. 이것이 930년부터 북쪽 이스라엘이 721년에 망했으니까 거의 210여 년 이런 기간을 분열된 채 지냈습니다. 그래서 BC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로부터 한 135년 정도 후에 이제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했는데
이 망하고 나서 망하기 전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이 나에 대해서 불충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다.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그런 경고의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근데 이스라엘은 듣지 않고 남쪽 유다는 듣지 않고 계속 죄에 거하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처럼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망한 상태로 계속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다시 조국 땅으로 돌아와서 살게 할 것이다. 그런 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회복되고 나면 그 전처럼 남과 북으로 갈린 상태가 아니라 통일된 왕국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시는데 그 회복은 이미 거의 150여 년 전에 망한 북이스라엘까지도 회복하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졌던 왕국이 통일돼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내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분열되고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도록 그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하나님은 오래됐다고 이건 너무 오래돼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래되고 묵은 문제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해묵은 문제도 새롭게 회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200년 이상 분열해서 살았지만 다시 통일된 그런 나라를 이루고 살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분열이 있습니다. 또 어떤 단체든 어떤 모임이든 분열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열된 상태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돼서 한 마음이 돼서 살게 하신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국가로는 정식 국가로는 거의 유일무이하게 지금 분단된 상태죠. 그런데 우리 나라도 복음 안에서 통일되게 해 주시고 그렇게 평화롭게 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분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통일돼서 그렇게 살게 해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이 통일돼서 살면서는 보면 그들이 죄악으로부터 멀어져서 정결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3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만을 섬기며 정결하게 살게 하실 것이다.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저 이 세상의 풍조와 또 자기 욕망, 이기심 이런 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결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노력과 결심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해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저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른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달라. 보면 생활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우선순위가 다르고 삶이 참 품위가 있고 삶이 아주 좀 정갈하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느낌을 줄 수 있고 그런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고국 땅에 와서 살도록 해 주실 것이다. 또 통일된 상태로 하나님께 정결한 삶을 살도록 해 주실 것이다. 그래가면서 이제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셔서 그 나라가 영원히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도자가 되어 주시어서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면서 거기에 성소를 두고 또 그 왕 다윗의 그 왕이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이 영원히 번성하면서 거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며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그 나라는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계실 것이고 또 그 종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리고 그 백성들하고 화평의 언약을 맺어서 영원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모든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가 열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 왕이 되셔서 평안 가운데 영원히 번성하게 하신다. 그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화평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 하나됨의 나라,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지 않고 신약 시대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고 또 영육간에 잘되며 살 수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셨던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인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거하면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는 분이시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신 후에는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마른 뼈도 살리시고 흩어진 백성도 모으시고 또 분열됐던 것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여러분 중에서 나는 참 어려운 지금 시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평안과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회복과 평안 또 만족, 하나됨, 우리 마음의 정결함, 우리 삶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모였는데 주님 안에서 그러한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시간, 그런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도 중에 삶 중에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가 관영함으로 인해서 심판받고 여러 나라에 흩어졌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그러한 상태로 놔두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정결하게 하시며 친히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가 되고 번성하게 살게 하시리라는 그 뜻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더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영육간에 더 번성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더 부어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확신 주시며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삶의 속과 겉이 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들 보기에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의 증거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